사순식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주로 성경에서 온전하고 꽉 찬 정화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40일을 단식하며 하나님과의 계약의 말씀, 즉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여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40일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 생활을 시작하는 준비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 준비의 기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절제와 인내의 수련이 함께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어 하나님만 만나고자 하는 과정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순일주일 오늘 복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역시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시며 단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에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기 전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성경의 다른 데서 마찬가지로 40일의 의미가 가져다주는 수련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위해 오직 하나님하고만 머무는 광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유혹이 있었음을 복음은 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40일의 광야 체험을 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유혹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빵에 대한 유혹은 물질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돈을 버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 아니겠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재산을 불리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눔이 없다면 그 모든 노력은 하느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우선 벌 만큼 벌고 쓸 만큼 쓰고 남은 것을 나누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유혹은 언제든 그가 자신의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배고픈 사람처럼 재산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이 세상까지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합니다. 가지려고 노력하면서도 나눔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탐욕과 유혹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고 하는 유혹은 불신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왜 고통을 당하겠느냐? 시련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편히 살 수 있는지 그것만을 달라고 해라. 그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한 유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삶의 끝은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결론 역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고통과 시련조차도 그것이 우리 삶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도구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보다도 차라리 당신을 만나게 만드는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고통도 시련도 심지어 이 유혹들조차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면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결론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흔한 착각으로 하느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유혹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높은 산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는 악마의 유혹은 당연히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모두들 우러러보는 권력과 명예, 저것들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늘 내 아래에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내 권력과 내 자존심이 나 자신은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를 높게 평가한들 결국 모두가 다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완전하신 하느님에 의해 비교되는 존재일 뿐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도 모르고 완전함도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래서 서로 얼마나 차이가 없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은 덜 불완전하다고 그나마도 남들 위해 서려는 마음은 하느님 앞에서 무슨 일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차이를 두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함께 먹고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함께하는 것이 이 유혹들을 물리치는 모습입니다. 사순식의 의미는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홀로 남으셔서 하느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사순식이라는 신앙의 광야에 나서서 오직 하느님과 마주대하는 시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도 잘못도 많이 드러나겠지만 그만큼 하느님의 사랑과 이끄심도 더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부족함의 기준인 완전하신 하느님이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의 상대인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과 죄스러움을 기꺼이 인정하고 하느님을 더 뚜렷이 발견하는 사순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사순시기에 하느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 행복한 삶의 모습을 만들도록 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